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의 키워드 핵심 단어는 안식입니다. 안식의 사전적인 뜻은 그냥 편하게 쉰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이란 쉼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쉼이 필요하겠어요? 지치셔서 피곤해서 쉬겠습니까? 무슨 쉼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렇다면 창조가 마지막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위해서 모든 창조 사역의 과정이 진행되었듯이 안식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별 필요하지 않은 안식을 인간에게 왜 이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바쁜 삶의 리듬 가운데 왜 우리는 안식해야 하고 그 안식이 가지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생애 전체에 안식해야 할 이유, 어떻게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쉼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창조의 일들이 끝났습니다. 원래 다 끝난 것은 6째 날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 2절에서는 7째 날에 다 끝났다고, 다 마쳤다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이죠. 한번 1장 31절 찾아서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을 볼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온전한 일, 흠이 없는 일들입니다.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보완하거나 무슨 이렇게 굳이 따로 가감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6째 날 일을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기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성경의 일부 사본들은 이렇게 7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 앞에 있는 7째 날에 마치고를 6째 날로 바꾸어 표기한 사본들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셉튜아진트에서도 7째 날, 이걸 6째 날로 바꿔서 6째 날에 모든 걸 마치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본들은 7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더 섬세하게 좀 해석하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분명히 7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곧 70이 되고 80년을 산다고 칩시다. 제가 80년의 생애를 제가 살았다고 할 때 제 생애는 언제 마치게 됩니까? 80년을 사는 사람의 생애는 언제 마치게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으로 마치게 됩니다. 80년의 생애는 두 축이 있어요. 출생과 사망이죠. 그러나 80년 생애가 온전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마치 마지막 쉼표를 찍어야 하듯이 죽음이 와야 그 생애는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의 생애를 마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영생을 믿기 때문에, 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이후의 시간을 다시 걸어가겠지만, 그러나 사회가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한 생애는 죽음으로만 모든 것을 마칠 수가 있고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육신의 생애를 완성하듯이 마칠 수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일들 또한 그침으로써 마침으로써 그 일은 진실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모든 것들은 그것이 종료되고 나서 쉴 때, 안식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뜻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을 살건 얼마를 살건 여러분의 생애가 완성되는 것은 죽음으로서만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는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마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은 새롭게 평가되는 것이고 새롭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생애를 맛집을 수 있고 생애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하고 새롭게 축복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잘 죽는 것 말고 더 잘 사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잘 죽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 생애 전체가 추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잘 마친다는 것, 잘 매듭 짓는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치는 것을 통해서 일이 완성된다는 뜻에서 이 일과 쉼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엿새간의 일, 창조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를 안식함으로써 일과 쉼은 하나의 마치 경계가 되듯이 또다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마쳐졌기 때문에 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과 쉼은 하나의 경계, 나눔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일하시고 하나님 매듭을 짓기 위해서 잘 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과 쉼을 나눈 것은 창조의 모든 원리와도 부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마치 어둠과 빛을 나누셨듯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나눔으로, 분리함으로 오히려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리된 것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분리된 것들, 나누어진 것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말하고, 나누어진 것들이 함께 아름답게 공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예요. 그걸 합쳐서 하나 되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누어진 것들이 아름답게 공존할 때 우리는 그걸 질서라고 말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섭리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과 쉼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7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의 그 당시만 해도 일터 문화가 그렇지 않았어요. 일터 분위기가. 이 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입니다. 그 뭐 쉰다는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어요. 쉰다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내가 출산을 했으면은 뭐 오늘 제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좀 일찍 퇴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선배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가 애 낳았어? 네가 애 낳냐고? 뭐 이사를 좀 한다 그러면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이삿짐을 도와주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네가 이삿짐 싸니? 이삿짐 센터 하는 거지 뭐 네가 하는 게 뭐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사한 날 자기 집을 못 찾아간 사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 당시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일과 쉼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또 몰라요. 늘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늘 일이 아닙니다. 대개는 출근해놓고 뭐 나 때문에는 뭐 어디 사라져가지고 뭐 사우나가 일과가 돼버리고 일과 쉼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소득 3만 불 못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과 쉼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하여튼 어떤 친구는 보면 맨날 의자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퇴근해. 그게 뭐 출근한 건지 안 한 건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일단 놀다 와가지고는 뭐 퇴근 무렵에 와서 이제 뭐 늦게 일을 시작하고는 또 시간 외 수당을 또 챙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통상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미국 가서 조금 잠깐 특파원으로 일해보니까 칼처럼 이렇게 퇴근해요. 그래도 우리보다 소득이 몇 배야. 뭐 일을 우리보다 더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일과 쉼의 구분이 확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과 쉼이 나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것을 나중에 뒤에 이해하게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일이 과다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냥 일을 하는 듯이 쉬는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견딜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일이 막 몰려오면은 뭐 슬그머니 사라지면 돼. 누가 또 그걸 또 해요. 또 하기는 또 해. 그래서 일이 이게 꼭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 저 사람 일인지 내 일인지 이게 뒤섞여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전처럼 그렇게 일을 시킬 수도 없는 분위기죠. 어쩌면 지금은 뭐 일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고 또 상당히 정리가 되긴 했겠지만 여전히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한국 사회가 이 일과 쉼에 대한 구분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휴가 얘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게 녹록치가 않고요. 저희들 때는 선배들이 그냥 후배들하고 맨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몇 년째 휴가를 못 갔다. 그러니 너도 가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휴가 못 간 게 그냥 큰 자랑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일 없이 사람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일요일날 비상연락망을 가동해서 한번 제대로 모이나 안 모이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또 다 그냥 주일날 나와가지고 일 없이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주님께서 일을 완성하는 방법이 바로 쉼에 있다는 것, 쉼이라는 마침표를 찍을 때 일이 하나의 매듭이 지어진다는 것, 그 점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일과 쉼의 구분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들이야말로 일을 일답게 하고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 가운데 매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일로부터 풀려나는 시간, 일로부터 잘려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겁니다. 애굽이란 곳은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주인의 눈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에 묶이고 일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쉼을 잃어버리고 쉬고자 했을 때 더 많은 일이 주어지고, 그래서 채찍에 맞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별로 일할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일의 단락을 잘라주는 삶을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풀려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일에 묶인 삶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교회란 그런 의미에서 안식 공동체예요. 교회 일하러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일로부터 풀려나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고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고, 그렇게 내게 주어진 일과 삶이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할 것인지를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식교회는 처음부터 No Ministry Church라는 걸 우리가 선언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왜 교회 미니스트리가 없겠어요? 왜 사역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역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그 일 자체,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쓰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보내신 목적과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일하는 게 더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과 쉼이 확연히 나눠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우리가 일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것, 매듭에서 풀려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 안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바로 안식일 규정이에요. 10계명 중에 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에요. 자,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에게도 그 일과 쉼의 리듬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안식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교회 오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은 학원으로 내모는 부모가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풀려나는 시간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묶인 데서부터 풀려나는 것, 우리 자신도 메인 데서부터 풀려나는 것, 이게 안식의 본질이라면 이 안식은 여러분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유는 이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할 줄 모르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서는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을 멈출 줄 알고 그 일에서 묶이지 않고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계속 묶여 있는 걸 일 중독이라 그래요. 여러분, 중독자는 뭐 다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 증세를 보입니다. 자기가 중독이 되면은 중독 안 된 사람들을 못 견뎌요. 일에 중독된 사람은 일을 게을리하거나 일을 멀리하는 사람은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의 중독의 리듬을 다른 사람들에도 강요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되면 그 일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의 일이 되고 그 일들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일의 본질상 나를 성취하기 위한,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기 때문이죠. 일은 특성상 가시적입니다. 일은 하면은 성과가 드러나요. 눈에 보입니다. 내 소유가 늘어나는 게 보이고 내가 성취한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에 자연스럽게 빨려들게 되고 일에 자연스럽게 점점점 더 강도를 높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일에 종속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변하는 것이죠.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그 단락을 끊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강제로 안식하게 합니다. 430년간 노예 체질이 찌들 대로 찌들어서 쉼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쉬지 못하는 데서는 불안과 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식을 규정함으로써 안식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를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그 선한 과정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그리하여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다시 이렇게 배어드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란 초대예요.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요.
아이는 태어나면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이란 그냥 뭐 젖 먹고 그냥 뭐 배설하고 그리고 자는 것이고 보채고 뭐 징징거리고 우는 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걔는 그게 일하는 겁니다. 걔가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걔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식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안식합니까? 엄마 품 안에 안겨서 엄마하고 눈을 맞출 때예요. 걔는 비로소 그때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형상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몇 마디 아니지만 그 옹알거리는 말을 통해서 부모와 비로소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하고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한테 웃음을 짓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시간, 그게 여러분 아기에게는 유일한 안식의 시간이에요. 걔는 뭐 작은 먹건 이게 다 일하는 겁니다. 뭐 무슨 일이에요? 성장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시간이고,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런 안식의 시간이 필요하듯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른도 동일하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째는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 안식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능한 그런 참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 머무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시간을 우리가 빼앗기면 여러분 휴가 가는 게 소용이 없어요. 주 5일제 소용없습니다. 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휴가 가가지고 싸우고 이혼하는 사람 안 봤습니까? 여러분 주 5일 일하고 6일 7일을 쉰다고 하더라도 그 쉼이 진정한 쉼이 아니라 쉬는 일을 만들면 그건 또 하나의 일의 연장이지 안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해서 그냥 확 퍼지는 거, 이게 여러분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보자, 너를 좀 만나자, 내가 너를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그건 어디에 있건 안식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교회 왔지만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사람 누가 왔나, 이 교회는 누가 다니나, 저 사람은 여기 왜 왔나, 이런 거나 두리번거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다고 한들 안식의 시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사역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해요. 교회는 안식하는 곳입니다. 안식을 위한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식하지 않으면, 이 안식이 엿새를 버티는 힘이 되지 않으면 점점 여러분들은 피로가 쌓이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 이 사회 특징을 피로사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지쳤어요. 너무 다 피곤해. 휴가를 갔다 와도 피곤하고 이틀씩 쉬어도 더 피곤하고 주일날 되면 저녁 되면 우울하고 월요일 아침에 가면 전부 죽을 상을 해가지고 출근하고, 여러분 그런 얼굴로 출근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냥 얼굴에 세기운이 펄펄 돋고 내일 출근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봐요. 야, 어제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너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니?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월요병을 앓고 있으면 월급 주는 사람 기분 나쁩니다. 저는 정말 진정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 그리스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안식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일주일간의 안식이라는 큰 단락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는 사람, 그리하여 지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하는 능력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쉴 줄 모르면 점점 피곤하지요. 그러면 점점 짜증나요. 짜증 안 내려고 해서 안 내집니까?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나는지도 몰라요.
분노 안 하려고 해도 분노하는 걸 어떡합니까? 화 안 내고 싶죠. 근데 화가 자꾸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본인은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쉼이, 본질적인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 지키는 무거운 짐이 되게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비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비결, 그게 11조의 십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십계명은 왜 주나? 그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을 제대로 할 때 피곤하지 않으면 짜증도 덜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곤한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폭력적이 돼요. 점점 분노하기 때문에 폭력적인 사회가 되고, 분노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와 같은 뜻입니다. 다 지금 그냥 뭐 분노해 있지 않습니까? 나 건드려봐라, 터질 준비되어 있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처에서 터지는 소리 아닙니까? 또한 이 피로 사회는 분노 사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란 사회로 갑니다. 여러분, 음란이란 삶의 구심점과 원심력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본인은 모릅니다, 왜 음란해졌는지. 그러나 인간의 중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과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기껏 생각하는 게 음란한 생각들이고, 기껏 취미처럼 자꾸 하는 게 이 미투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모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로부터 회복돼야 될지,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할지, 모든 방향과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본다고 하나 안 보이고, 듣는다고 하나 안 들리고, 그저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에 묶이고, 소유에 묶이고, 탐욕에 묶이고, 어리석음에 묶이고, 분노에 묶이고, 그리고는 끝내 음란에 묶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회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진정 안식할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주님께서 초청하는 그 초대장을 받아들이고 단절된 시간을 만들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적 생활이 우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교 생활이 교육을 보장하지 않듯이 종교적인 생활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종교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더 영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으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노예되었던 삶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게 안식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전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더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신명기 5장 15절 찾은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삶, 그 종된 삶의 리듬을 고치고 종의 의식, 종의 행태, 종의 버릇, 노예의 삶으로부터 자유인의 삶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안식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안식을 이렇게 전부 일부러 깨십니까? 안식하는 걸 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안식을 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을 어기는 이런 일은 안 된다라는 일에 대한 규정을 잔뜩 만들어 놔서 안식이 하나님 앞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서로 감시하는 일로 만들어 놓았어요. 저 사람이 안식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안식의 규정대로 따르나 안 따르나, 늘 저 주위를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할 그 시간에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끼리 정해놓은 규정을 지키는 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의 참다운 뜻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안식일 날 밀을 좀 잘라 먹었어요.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따라다니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7절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요새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찬양 부르고 뭐 이렇게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을 예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네가 사랑하는 걸 원하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이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쉼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됐다고 한 게 있지만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 가운데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냐? 여러분들이 뭐 목사하고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옆에 성도들하고 중요한 관계가 어떠냐, 이건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먼저 나는 그분 안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분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관계를 맺고 있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확실하면, 그 구심력이 확실하면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원심력이 나를 벗어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구심력이 잡아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원심력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붕괴의 위험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로 사회를 만들고 폭력 사회를 만들고 음란 사회를 만든다, 이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안식이 다시 중요합니까? 왜 2018년에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바로 이 안식과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마스터 키를 우리한테 맡겼어요. 다 이제부터 네가 총지배인 노릇을 해라, 관리자 노릇을 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도록 하는 게 우리 일의 본분이에요. 사실 죄 짓기 전에는 그게 일의 본분입니다. 왜 죄 짓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나를 위해,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 내 성취를 늘리기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시간까지 빼앗아 오고 남의 재산까지 빼앗아 오고 남을 착취하고 남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쓰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죄인들이 하는 일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시대에 일의 단락을 끊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뭐 이름을 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저 나 하나에 집중하게 되고 나한테 대한 관심밖에 없고 내가 소유를 늘려야 되고 내 이름을 내려다가 남의 삶까지 전부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안식을 잃어버리면 그런 관계적 파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제 자신이 그런 걸 경험했어요. 모든 주변의 관계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내 명성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소유를 위해서 말이죠. 나머지는 전부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내 수단적 가치로 만드는 이유 또한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는 필연적인 길이에요, 결과입니다. 왜 구원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왜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본분, 우리의 본질, 이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일을 저질러요. 아니 뭐 손 마른 사람 월요일 날 고치면 안 됩니까? 뭐 눈 못 뜨는 장님 화요일 날 뜨게 하면 안 돼요? 38년 된 병진은 수요일 날 고치면 안 됩니까? 왜 안식일 날 자꾸 그걸 하시란 말이에요? 일부러 안식일 날 부딪힙니다. 바리새인들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 한 목소리 읽을 때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왜 안식일날 이 여자를 고치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식이란 뭐라고요? 매임에서 풀어놓는 것이다.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이란 묶인 데서 매임에서 풀려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질병에 묶여 있건 소유에 묶여 있건 질투에 묶여 있건 분노에 묶여 있건 음란에 묶여 있건 여러분들이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 이게 안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제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안식한다고 뭐 술을 먹고 뭐 안식이 되겠어요? 무슨 골프 치다고 안식이 되겠습니까? 가서 또 스코어 경쟁하고 말이죠. 또 돈 내게 하고 나면 또 열받아가지고 가서 연습장으로 집어도 안 가고 연습장에 가고, 이게 무슨 안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묶인 데서 풀려나는 시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자각하는 시간, 그리고 내 스스로 그 묶인 것을 끌어내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이 떠내려가는 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2018년에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고,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구속되고 속박된 삶, 자유한다고 하나 아무것도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생애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묶인 데서 풀려나기 위한 거예요. 매인 데서 풀려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갈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내게서 배우면 멍에가 쉽고 짐은 가벼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엿새 동안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배우면, 안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 그게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져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해석이 되면 힘들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해석이 안 돼서 힘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쉼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잘 자라는 애들은 온유와 겸손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모한테 구박을 받고 부모한테 여러분 맨날 얻어맞고 자란 애들 보십시오. 무슨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까? 그러나 부모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결코 폭력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남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안식하라고 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처음으로 쉼의 개념도 나왔지만 성경에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 그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시간에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곱째 날 그 시간 안에 머무를 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구별된 시간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덧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시간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거룩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 거룩이 우리 몸에 배어드는 것, 거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고 깨닫고 닮아가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 복이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에 거룩이 있다는 것. 그래서 구별된 시간을 따로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영성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아니 그렇게 바쁜 자리에 잘 나가다가 점점 한직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무슨 고난이 온다더니,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드디어 고난이 왔구나. 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빛과 어둠은 공존이 어렵구나.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애굽에서 바쁜 삶에서 광야라는 한적한 삶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적한 데로 오면은 아유, 이제 내 인생 끝났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삐치지만은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 자녀, 구원된 내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절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기에 더 풍성한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경 읽을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뭐 할 일이 별로 없어, 성경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쁘게 하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 뭐 저녁 때면 술 먹자, 주일 때면 골프 치자 하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그저 같이 성경 읽자는 친구들이 옆에 자꾸 붙기 시작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잘 사는지 이 세상은 모릅니다. 뭐 돈 좀 더 벌고 하는 것도 뭐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잘 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쉴 줄 아는 백성이에요. 기계는 안 쉬는 게 능력입니다. 사람은 쉬는 게 능력이에요. 사람은 안식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안식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의 삶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삶이 있다. 땅의 시간을 살지만 하늘의 시간이 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해야 되지만 단락 짓고 매듭을 짓고 탁 끊어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인 줄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볼 때는 뭐 저 사람 뭐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것도 하나도 없구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잘 되는 길에 접어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갈등이 없죠. 안 그러면 여전히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더 잘 돼야 주님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증거가 안 됩니다. 그건 시기심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저 인간이 뭐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나가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잘 나가네, 여러분 질투만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볼 때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날 때 올해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십시다. 제가 매일 읽어보니까 아주 힘드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매일 정말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이건 안식으로서 많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규정처럼 변해버렸지만 아니요,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존재 목적, 내 삶의 이유, 내가 일하는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 그 안식의 시간, 누림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진정 안식을 알게 하십시오.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안식이 안 되면 주님께서 광야로 이끌으시라도 안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바쁜 생애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불러내셔서 놀랍게도 안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구별된 시간, 주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머무르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 닮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동안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일은 누군가를 묶인 데서 풀어주는 일, 누군가를 묶인 데서 건져주는 일이 되게 하셔서 일한다기보다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놀라운 삶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안식함으로써 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시고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게 하신 것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생애가 복된 생애, 거룩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